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7절, 8절, 9절 말씀은 원래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내용은 짧지만은 여기 제목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교자들에게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 7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바르게 드려졌느냐 잘못 드려졌느냐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면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힌트지만 내 삶이 과연 나는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들에게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좀 진단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에. 제가 진단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지금 제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보시기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갈 바를 알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도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생활에 모든 것을이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가 묻지 않은 것까지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의사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의사가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도 의사가 묻지 않는 것까지도 어떨 땐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의사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의사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의사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 영적인 삶을 가지고 의논하거나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 보다가도 오히려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이 더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중직자일수록 그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믿음적인 것보다가도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떨 때에는 정말 수모를 무릅쓰고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듣는 사람이 한두 명도 잘 안 돼요. 더군다나 직분이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직분이 중직자일수록 더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빈다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김종준 목사님이 꽃동산 교회, 지금 우리 총회 부총회장이 됐고 앞으로 교단을 좀 책임질 분인데, 그분이 그 꽃동산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꽃동산이라고 한 거는 나는 주의 하원의 꽃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길가와 같고 돌짝밭고 가시밭 같은, 이제 그분은 연령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옥토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80년, 90년 뭐 예수 믿을 사람이고,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저도 먹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70세, 80세 분들한테 전도해봐야 10년, 20년 믿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걸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해 주던 제주 동산교회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모님이 이 바이올린도 하실 줄 알고 피아노도 좀 하시고 하니까 그 제주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보신 분들 알지만 성품이 참 온순하셔서 아이들 상대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거기서 자라가지고 지금은 청년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처음 어린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간단하잖아요. 뭐 7살, 8살 됐던 애들이 10년 지나니까 17, 18 되고 그때 11살, 12살 됐던 애들이 10년 지나니까 20살이 넘고 또 15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고 그래서 그 교회 일꾼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80%가 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굳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옥토 같은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밭을 자꾸 개간을 하고 흙을 떨고 돌을 골라내면 밭이 갈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밭은 좋아져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점점 더 여려져야 돼요. 여려져야.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여려지셔야 돼요. 제가 세상 떠난 분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옥순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우리 여기 권사님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이제 그 청년은 한시고 12째 결혼식을 하는데 그 권사님 손녀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애 이름이 명모인데 이름이 아주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권사님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며느리가 미장원 일을 하니까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이 죽었고 엄마도 결혼 날짜 잡아놓고 죽었대. 한 달 됐대 죽은 지가. 그러니까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좀 찾아가서 아이 위로 좀 이렇게 축하해주고 했을 건데 저는 몰랐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봤는데 그 아이를 보러 가려니까 그 권사님이 두 남매 키우던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좋은 날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요. 가서 뭐 저를 보면 알 거고 저도 아니까 엄마가 아이 자기 딸 결혼 날짜 잡아놓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또 신랑 그 아이도 이렇게 또 보면 또 이렇게 양 부모가 다 없어요. 하나만 이제 한쪽이 없어요 부모가. 그래서 가서 보면 괜히 남 좋은 날 가가지고 울까봐 안 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면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딸 하나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이 심적으로 굉장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려웠는데 이번에 결혼식 하는 걸 보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방 가고 하면요, 한번 그 이제 아주 어려웠댔어요. 가정적으로 권사님이 연세 많은 분이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 목사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러냐고. 오히려 내가 위로하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막 그것이 어떤 이렇게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분이 송편을 아주 잘 빚으세요. 부치기도 잘 굽고 그랬는데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내왔는데 보니까 송편이 제 엄지손가락만 하게 그래가지고 색깔별로 탁 해서 세트를 하고 그리고 동그랑땡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꾹 해가지고 한 도시락을 해가지고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과일 먹고 했는데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리고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근심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가져가서 잡숫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과일을 먹고 그걸 왔어요. 근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좀 이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깨도 넣고 해서 한두 개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그걸 먹다가 보면 내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떡 먹다가 울다가 얹힐 것 같아가지고 도시락을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끝까지 먹을 자신이 없어서 한두 개 이렇게 먹어보고 맛있다. 그런데 이걸 먹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갖다가 드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정말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안 오셨지만 우리 유태준 A 권사님 새벽마다 계속 오시잖아요. 그리고 늘 언제든지 보면 그 권사님도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마음 아픈 일이 꽤 있었는데도 그 구역의 식구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찾든지 읽든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 마음밭을 보면 너무 순전하세요. 착하고 어린아이 같고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암흑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권사님 입에서 그 사람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죽일 놈, 뭐 몹쓸 놈 어떤 욕을 다 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는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이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자만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분이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제가 현관에서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람들하고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악수 다 하더라고요. 악수도 잘 안 하고 하는데 그날은 내가 권사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나오면서 예배 드리고 다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일어나셔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러길래 일어나신 분을 사실은 뭐 어머니 갖고 하니까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같이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안아드리진 못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거기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단결이 당겼을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게 뭐냐? 옥토요, 옥토. 옥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고령자예요. 전승희 권사님이 최고 많았었는데 지금 아들 집에 가셔서 90이 넘으셨고, 그 다음에는 그 권사님이 연세가 최고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고 용서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오히려 막 그냥 그 당신이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라는 말씀이 이런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내 삶을 기준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진단이 여러분들을 필요하셔요. 영적인 진단이. 그런데 영적인 진단을 받을 때는 진단받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서지 않으면 괜히 더 서로가 힘든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시키는 대로 저부터라도 약 잘 챙겨 먹잖아요. 이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그러면 저는 약을 잘 못 챙겨 먹어서 항상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먹어요? 낮에 먹어요? 안 먹어요. 저녁에 잊어먹더라도 저녁에 먹는 약은 저녁에 먹으라도 잊어먹더라도 저녁에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약을 챙겨 먹든 뭐 하든지 의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삶은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영적 삶은 이 순간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적 삶은 내 영원한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치유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다예요. 저는 그게 조금은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때로는 사람이요, 자기는 못 봐도 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완벽하게 사는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 병이 없어요? 의사가 병이 많아요. 의사가. 여기 지금 이 근방에 아주 유명하다고 찾아가는 그 이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도 지금 자기 지병이 있어요. 굉장히 지병 때문에 힘들어한 내생만 안 할 뿐이지 지병이 있어요. 의사라고 질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환자들 자기 분야에서 권위 있게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를 찾아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영적 진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적 삶을 세워가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 삶의 가치가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데, 복음을 위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게 어떤 생각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백해 봤는가. 이 은혜의 선물,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받으시고 권사님으로 이제 세워지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저는 또 목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나를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충성 때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이게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사도와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3절인가 그 말씀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들으세요. 거기에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말석이란 말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이게 의도적으로 표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진심인지 가식인지가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보여질 때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약간 다퉜어요. 다퉜다니까 막 이렇게 싸웠던 게 아니라 다퉜는데, 어떤 분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겸손한 가운데 교만도 있고 교만한 가운데 겸손도 있다. 그분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는 진실한데 다른 사람은 덜 진실하게 그렇게 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겸손하지만 그러나 겸손 속에 교만이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은 뭘 보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때문에 괜히 말씀하지 말자 그리고 말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면요 똑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낙심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는데, 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서랍 중 하나를 그에게 숯불을 들어다가 입술을 지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왜 입술을 찢었을까? 상징적이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보다가 죄를 많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썼지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인생, 아담의 후손, 보잘것없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이사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바로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3장인가요? 4장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그거는 우리가 우주를 모를 때 고백했던 찬양 같아. 정말 우주를 안다 그러면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이 땅의 모든 수목을 가지고 펜을 만들어 쓴다고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우주의 광활함을 몰랐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그 고백의 찬송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놀라운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아무리 크게 전해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것을 전하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맡기셨다. 이것을 느낀 바울의 마음은 불붙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그러니까 죽어도 주루해 죽고 살아도 주루해 죽고,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불붙은 나머지, 뜨거운 나머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불붙는 바울의 마음. 우리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같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고, 내가 죽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하나님 앞에 이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보는 바울이잖아요. 이것을 보는,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 어제 그 서울에 우리 회의 있고 저녁에 어떤 중요한 게 있어서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내려왔거든요. 새벽에 오면서 제가 그 휴대폰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게 아니니까 내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눈을 열어 천국을 보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만상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읽게 하소서. 하나님, 내 귀가 바람에 날리는 풀잎새 소리에도, 갈대가 움직이는 갈대 소리에도, 잠자리 날개 속에서도, 갈대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 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핸들을 잡고 가는 두 손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면 내 손이 헤어지더라도, 내 손이 부릅뜨더라도 주의 일에 멈추지 않는 손길 되게 해달라. 두 발로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 칭찬할 수 있는 걸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볼 때에는 따라오고 싶은 그 걸음, 나의 후배들이나 믿음의 후진 성도들이 내가 간 그 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처럼 보여져.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 오면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왔어요. 우리 문자 보면은 녹음들로 하면은 말로 하면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은혜, 바울의 이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도 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웠듯이 그걸 내가 정말 느끼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왜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뜨거움이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